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바꾸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철이 들어가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태어나서 요즘처럼 나라와 교회를 걱정하고 고민한 적은 거의 없다고 여겨집니다. 사실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가 130년을 지나가고 있는데 4만 교회와 1천만 성도를 자랑한다 하지만 들려오는 이야기들과 주변에 보여지는 현실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짙은 어둠이 한국 교회를 덮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의 칼 아니고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으리만큼 세속의 기득권에 취한 지도자들로 교회를 메우고 있지는 않는가 의심하게 됩니다. 나라는 어떻습니까? 요즘처럼 이렇게 세대 간 정오를 부추기고 정치적 군사적 위기를 맞이한 적은 없을 것입니다. 경제는 지금 점점 내리막을 걷고 있고 많은 사업가들이 미래를 점칠 수 없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대국 주변의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우리가 어느 나라에 손을 잡아야 할지 모를 만큼 정치인들 또한 방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나라가 이런 지경에 이르렀을까? 정치인들의 잘못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지도층들의 잘못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이 역사의 주인공이 어느 한 일국의 대통령에 달려 있는 게 아니고 나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 특정 민족을 선택하여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편적인 진리를 계시한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주고 그들에게 진리를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라가 어떻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를 이렇게 역사적으로 다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민족일지어도 그들이 그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면 언제나 하나님은 이방 주변 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심판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이러한 주변 이방 나라를 통하여 그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기를 망설이고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 그들의 주권을 빼앗았고 땅덩어리를 빼앗았고 자유를 빼앗아 노예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모진 노예 생활의 고달픔으로 인하여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또다시 나라를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반복이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작용화되고 북한과 너무 친해지고 또 고려 연방제를 한다고 하자고들 하는데 우리는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어떤 정당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나라는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 어떤 의미든지 간에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공산주의가 정권을 잡으면 기독교는 말살되고 기독교가 살아나려면 자유민주주의가 기독교 사상입니다. 여러분, 평양이 한때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만큼 교회가 왕성했습니다. 그러나 그 평양에서 일본 천황 사상 숭배가 우상이 아니고 국민 의례라고 그렇게 총회에서 결의를 하고 그리고 난 뒤에 6.25가 일어나 공산화될 때 그렇게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평양이 공산주의의 중심이 되어
지금은 지구 땅에서 가장 추악하고 사악한 땅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말살하고 죽이고 그리고 불태우고 한 것이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이 나라가 끝까지 자유민주주의로 보존되도록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데, 여기에 여러분 권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정부를 민간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서 많은 촛불을 들고 있지만 그 불로서 끌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이러한 위기 속에 몰아넣을까? 그 답을 정치인에게서 찾으면 안 돼요. 그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하면 교회에서 찾아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역사를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역사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자고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 수가 많고 교인 수가 많다 하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교회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얻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지. 예전에 우리가 여러분이 더 어린 시절에 이 산에 가도 기도하는 사람, 저 산에 가도 기도하는 사람, 항상 밤을 지새워 이 나라 축복해 달라고, 이 나라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던 기도의 용사들이 곳곳에 쌓여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그런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고, 교회가 예배하기 위하여 세워졌고, 교회가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일하는 믿음의 역사, 능력의 장소로 세워졌는데, 요즘 한국 교회의 인기가, 트렌드가 뭔지 아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교회를 추앙하고 있어요. 교회 매일 가면 그거 뭐냐고, 일주일에 한 번 가야 된다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는 다니기 쉽다고, 일주일에 한 번만 오시면 된다고 하며 그 트렌드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일명 보따리 신자, 일명 랄라리 신자들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도 괜찮은 교회를 찾아다니는 철새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런 교회 목사님도 만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너무나 신앙생활 하기 쉽다. 제가 성도를 오든 안 가든 간섭 안 한다고, 오면 성도님 그것으로 끝난다고, 교회 오든 안 오든 전화 안 한다고, 아주 신사적인 교회라고. 그런데 이런 목사님들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교회를 찾는 성도들이 꽤 있더라고요. 특별히 이 송도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교회를 왜 다니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으셨는데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찾는 자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자로 지음바 되었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가 왜 나약한 자들로 인하여 출발했지만 세계를 제패했습니까? 그 이유는 매일 3번씩 예배했단 말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배했는데 핍질함이 없었다는 거죠. 예배했는데 행복하다는 거죠. 예배하는데 아픈 자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예배하는 자가 예배했는데 저주가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무서운 권력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복음으로 남북이 통일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들을 간혹 예전에 목사님들이 하셨는데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복음으로 칼을 든 군사를 이길 수 있으며 복음으로 어떻게 핵을 가지고 있는 김정은이를 이길 수가 있을까? 어떻게 복음으로 그 공산주의 그 무서운 사상을 깨뜨릴 수 있을까? 나는 의문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어요.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따라합시다.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남북이 통일되어야 된다는 것은 다 원하는 바이고 통일되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잘 기억하세요. 북한이 원하는 적과 통일은 절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상상해서요, 이게 공상인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권력 대통령은요, 연방 통일을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리고 김정은이 믿지 마세요. 공산주의는요,
그들의 신이 거짓이기 때문에 모든 협상 다 깹니다. 여러분, 왜 미군이 예전에 우리가 뭡니까? 해방이 되고 난 뒤에 왜 미군이 떠나간지 아십니까? 평화협정을 맺었어요. 평화협정을 맺고 우리 다시 침공하지 않겠다, 서로 해치지 않겠는데, 미군 떠나고 난 뒤에 우리는 이제 북한이 쳐들어오지 않겠다고 허벌레 할 때 김일성은 6.25를 일으켰습니다. 잔인하게 우리 동족을 죽였어요. 김정은이 자기의 권력을 위하여 재판도 하지 않고 2,000명 이상 자기 동족을 그냥 처단했습니다. 자기 형을 죽이고 자기 고모부를 잔인하게 박격포, 비행기를 떨어뜨리는 총을 그냥 난사해서 흔적도 없이 그냥 해버렸다는, 피가 땅에 있으니까 하염 그 총을 갖다가 들이대서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인간입니까? 그 자를 우리가 믿습니까? 그리고 전쟁으로 통일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요즘 이 무기가 너무 첨단 무기라서 스위치 하나 눌리면 수십만이 죽어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전쟁을 하면 이미 우리나라 전국에 LPG 가스, 이 도시 가스가 쫙 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송도에 아무 때문에 연쇄적으로 팍팍팍팍 온 세상이 그냥 불바다가 돼버려요. 어떻게 살겠냐고. 통일이 되어야 되고 평화가 찾아와야 되는데,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로마가 유대를 식민지 삼은 시대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권도 없고 나라도 빼앗겼고, 분봉왕이, 그러니까 로마가 파송한 대리왕이 이스라엘 다스렸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의 혈통이고 유대인이고, 근데 로마에 내가 여러 이방인들 뿐만 아니고 특별히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가기를 원하노라 하며 로마를 선교하기를 원했어요.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저도 어릴 적에 친일을 하면 안 된다는 교육을 많이 받아서 일본 사람들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올해 들어 내보고 일본 선교하라고 자꾸 감동을 주셔서 고민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보면 일본이 우리에게 잘못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잘못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요.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권력자가 권력을 잡고 있으니까 나라의 국력을 떨어뜨리고 군사력을 떨어뜨려서 우리가 신공을 받을 만큼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을 강한 나라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고요. 아멘 합시다. 누군들 약자를 먹고 싶지 않겠어. 일본 사람들은요, 자꾸 하나님이 일본을 흔들어 사니까 불안하니까 대륙으로 가고자 하는 게 소원이라니까. 세상에 여러분, 미국도 침공했잖아. 세계 인류 중에 미국을 건드린 나라가 어디 있어? 하와이, 여러분, 내가 진주만 공격했던 그 자리에 직접 미군들이 히컴 에어베이스라고 있어요. 하와이 가면 제가 그 부대 안에 가서 그 부대 교회에서 설교한 사람이에요. 90년도에. 근데 이런 봐봐요. 내가 그 갔더니 나는 군목이 있어서 그 힐끔 진주만 공격을 막아낸 부대가 하와이, 그래서 미 공군 사령부가 하와이 있는데 그 사령부에 딱 들어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그 군인들에 의해서 인도를 받아서 그걸 내가 쫙 다 본 사람이에요. 그 총자국 그대로 있어요. 일본은요, 그래서 결국은 전쟁에서 지고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하와이 그 하이키키 해변에 있는 유수한 호텔들이 쫙 절비하는데 대부분의 그 호텔들을요, 일본 사람이 다 샀다는 거야. 그만큼 좋은 땅 대륙을 이제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일본 사람들의 로망이 뭐냐? 부산의 해운대 아파트 사는 거란다. 군사력으로 안 되면 돈으로라도 땅을 살려고 하는 게 일본 사람들이야. 그러면 우리가 일본의 침공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나라가 국력을 강해야지. 아멘 합시다. 정오를 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력자들이, 정부 관계자들이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반일 감정을 자꾸 부추기는 것은요, 우리 보면 결국은 우리나라 망하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행복해야 건설적인 생각이 일어나고 행복해야 삶을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정오가 있고 그 속에 분노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세상은요, 칼과 창으로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행복과 평화로 정복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목사다운 이야기 안에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정오가 미움이 있으면 스스로 죽는다니까. 아멘 합시다. 우리가 일본을 이기려면 일본을 사랑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일본 선교할 거예요. 지금 시작이 됐어요, 이미. 그랬더니 오늘 일본에 사는 사람 두 분이 왔다 벌써 소식을 듣고, 목사님 일본 선교 하신다고. 오전 거기 2부 예배 받다 갔어. 근데 이런 봐봐요. 바울이 원수의 나라 로마를 사랑했잖아. 내가 다른 이방인들도 많지만 특별히 내가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잖아. 그래서 여러분, 로마에 가서 제일 처음 바울이 당한 일이 뭡니까? 귀신을 쫓아냈더니 고소를 당해서 재판도 안 받고 토굴에 갇혔어요. 두드리 맞고 막 족쇄에 막 손 묶이고 발 묶이고 짐승 취급을 받았다고. 그런데 이런 봐봐요. 복음으로 로마를 정복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은 찬송했어요. 기도했어요. 고백합시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결코 우연은 없다. 아멘. 믿을 수 없는 일들을 경험했을지라도 그냥 기도하세요. 아멘. 그냥 찬송하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옥문을 흔들게 하고 족쇄를 끊어내고 옥문이 열렸어. 그 현장을 당시에 고관이라고 하는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 간수장으로 하는데, 옥사장으로 하는데, 그 감옥의 우두머리가 그걸 다 본 거예요. 얼마 전에 바울을 두드리 패라고 명령했고 진성죄를 취급했던 그가 자기 누르는 죄수에 불과했던 그였는데, 그가 딱 들어오는 그 순간 찬송 소리가 들리는데 온 죄수들이 그 소리를 들었단다. 얼마나 우렁차게 자신만만하게 찬송했으면. 그런데 그러니까 옥터가 흔들리는 거야. 옥문이 열리고 사슬이 끊어지는 걸 옥사장이 딱 본 거지. 그리고 난 뒤에 그들 앞에 딱 무릎을 꿇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내가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신비한 능력이 너희들에게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믿는 신은 참 살아있는 신 같다. 그래서 그들 앞에 딱 무릎을 꿇고 하는 말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딱 물어보잖아. 그때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후로 이 간수장이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사과를 하고 치료를 시켜드리고 옷을 갈아입히고 극진히 대접을 하고 그 집안이 다 예수를 믿어 황제 대접을 받는 거야.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그런 대접을 받았죠? 복음인데, 능력 있는 복음. 이걸 명심하세요. 뭐 있는 복음? 여러분, 가장 마실 물이 없을 때가 홍수가 났을 때입니다. 물이 온 세상을 덮었는데 그 다 똥물인 거지. 지금 대한민국은 복음의 홍수의 시대입니다. 유튜브 틀어도 복음이고 텔레비전 들어도 복음이고 온 천지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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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는데 위기가 왜 왔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없어요.
복음의 메시지, 복음의 논리는 화려한데 복음에 따르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없이 증거되면 그건 윗선이고 허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같이 가야 돼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의 복음에는 능력이 따랐어요. 그 능력으로 로마를 무너뜨리기 시작하는데 그 간수장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너무 행복한 거야. 능력이 함께 가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믿어지고 성령과 함께 그 마음의 변화가 오니까 심리적인 변화가 확, 그 아내가 복음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 아내가 또 다른 고관의 아내를 전도하고 그 고관의 아내를 남편을 전도해서 로마는요 밑에서부터 복음을 믿어 간 게 아니고 위의 사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로마가 기독교 나라가 된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봐봐요. 그 많은 저항과 어려움과 있었지만 콘스탄틴 313년 콘스탄틴 대제 시대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독교를 국교로 하고 380년에는 온 나라로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는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아멘 합시다. 그 당시 대영 제국 로마도 바울 한 사람의 능력 있는 복음으로 정복을 했다면 북한이까지 거 다 허구잖아. 다 허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텅 빈 가슴으로 능력 없는 몸으로 예수 믿으세요 종달새처럼 조아리지 말고 먼저 여러분의 복음 안에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깨달았어요. 아하, 우리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은 교회가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복음이 허구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인터넷상이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교회 이름은요 조롱하고 있어요. 내가 그런 문구들을 봤어요. 제가 이번에 국민일보에 계속 연재가 이제 끝났습니다만 20번 연재를 할 때 많은 댓글이 국민도 너무너무 흥분할 만큼 많이 일어났대요. 난 보지는 않았어요. 보는 법도 몰라서 못 봤어요. 그냥 내가 촌놈이잖아. 근데 여러분 봐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단 한 번도 교회가 보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 의식이고 가식이고 그 다음에 허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계신데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의 전도를 통하여 복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지 않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은 복음과 능력이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아멘 합시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걸 보고 다 무릎을 꿇은 거예요. 허구가 아니구나. 그러면 교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필연적으로 거쳐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머리로 아는 복음 말고 지식으로 아는 복음 말고 형식적으로 하나의 의식으로 드리는 예배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전인격적으로 굴복이 되어지는 순간이 와야 돼요. 아멘 합시다. 나는 없습니다, 예수만 있습니다 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굴복시켜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마음을 열어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어떤 인격적인 결단이 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가슴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종교인으로 사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믿는 성도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게 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조국이 진짜 조국을 판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가 왜 그렇게 비난해 그들을 지지했던 대학생들이 일어나 촛불을 드는 이유가 뭐예요? 그놈의 새끼는 입만 열면 거룩을 외쳐서, 그런데 자기가 한 행동을 보니까 충격적인 행동을 해놓으니까 이게 막 실망감을, 배신감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한국 교회가 그 꼴일 수도 있어요. 교회는 입만 열면 거룩을 외칩니다. 입만 열면 사랑을 외치고 입만 열면 영혼을 외친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현실이 없어. 현실이 없다고. 허구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배신감을 당하는 거예요.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목사인 줄 알았는데 목사가 아닌 거예요. 성도인 줄 알았는데 성도가 아닌 거예요. 이번 희생을 이야기하고, 이번 거룩을 이야기하고, 이번 사랑을 이야기하고, 이번 생명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살아계심이 한 번도 증명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 빈곤감과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능력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던 사람입니다. 교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증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로마가 무너진 것은 철학이나 논리가 아니라 능력 때문에 무너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일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복음은 또 다른 철학에 불과하고 논리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저는요, 일본을 어떻게 가려고 하는, 능력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능력. 제가 지난주인가 일본 교회 가서, 제가 한국에 있는 일본 사람들, 살던 사람들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난 뒤에 제가 기도하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니 많은 사람들이 제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런 것 내가 평생 처음 봤다고. 오늘 여러분 기회 가세요. 예수의 능력이 없으면 예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죽어야 돼요. 아멘 합시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나를 팔아야 된다고. 하나님 기도하라면 기도해야 되고, 순종하라고 하면 순종해야 되고, 헌신하라면 순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이 능력이 나타날 수가, 능력은 내게 아니라고요.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38년 된 안전병이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막 놀라해하고, 사람들 그들에게 막 다가와서 그들을 십격고 하려 할 때 이런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게 아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걷게 했다고 하잖아.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다는 걸 뭘 증명하겠냐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셔 역사한다는 걸 뭘 증명하겠냐고요. 성가대하는 것으로, 교회 나오는 것으로, 성경책 들고 있는 다 윗선이야. 그거 가식일 수 있어요. 아멘 합시다. 기독교는 의식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요. 아멘.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에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쇠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을 것이라고 했고, 아멘. 초대교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많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며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다 그들을 따랐다는 거예요. 허다 무려 그들을 따랐단다. 여러분, 말 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능력 앞에 무릎을 꿇는 거야. 아멘 합시다. 우리 교회도 50일의 기적에 나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능력의 현장을 본 사람과 그냥 이 주일 예배만 드린 사람들하고 컬러가 쫙 달라요. 이게 가슴을 확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현장을 봐야 돼요. 아멘. 교회가 살리면 능력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복음은 복음의 논리가 아니에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어야 된다고요. 헬라어로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유앙겔리온은 뭐냐면 굿뉴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인데 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너무 행복한 소식이에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뭐길래 그렇게 행복하냐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율법으로 이룰 수 없는 의, 내 행위로는 성취할 수 없는 거룩함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자신의 죄를 위함이 아닌 우리의 죄를 위함이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피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얻은 의는 믿음으로 얻는 의란다. 아멘 합시다.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거룩함에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거룩함에 이르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에게 given righteousness 하는 주어진 의가, 칭의가 주어진다. 내가 너를 거룩하다고 주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왜냐? 네가 예수 믿었느냐?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대속의 피가 너를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충격적인 메시지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어머나 뭐 그럴 수 있겠네, 이게 아니고, 여러분이 딱 죽어서 심판대 위에 섰을 때 영원한 지옥에 갈 건지 천국에 갈 건지 그 엄중한 시간에 섰을 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행운은, 이건 인생 최고의 축복이라고요. 아멘.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이 사람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왜 사랑해서 뭐였냐면 독생자를 주셔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이,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죽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것을 믿으면 내가 멸망받거나 심판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관념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올림픽을 기억하십니까? 올림픽의 그 페이드 피데스라는 사람, 군사가 그 아테네 군 1만 명과 페르시아 군대 10만 명과 싸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페르시아 군대 10만 명이 넘었고 아테네 군대 1만 명밖에 안 됐는데, 마라톤이라는 광장에서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도저히 전술이나 전력이나 그 어떤 면에도 이 아테네가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아테네가 이겼어요. 많은 가족들, 친지들, 동족들이 1만 명의 군사들이 다 죽었으리라고 생각하며 떨고 있을 때, 그리고 이 페르시아에 이제 자기들은 노예가 된다고 생각하고 떨고 있는데, 기적적으로 아테네가 페르시아를 이기고 난 뒤에 페이드 피데스라는 이 군사가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마라톤 광장에서 아테네까지 숨을 쉬지 않고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42.195km를 달려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외치고 심장마비로 죽었단다. 그래서 사람이 쉬지 않고 달릴 수 있는 한계점이 42.195km라고, 그게 마라톤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알아서 생각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이 복음에 대하여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 따라합시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뭐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멘 믿습니다 라고 한다 해서 믿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이 능력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복음을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가 내 안에 있느냐 안 계시느냐는 능력으로 증명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따라합시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게 되면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구원받은 자로가 되지만,
또 그뿐만 아니고 이 세상 살아갈 때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 흔적이 있는데,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보면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표적에 따라 함께 따라 시작.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크게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아멘. 이건 뭐예요? 믿으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으면 능력이 나타난다. 아멘. 한국 교회의 잘못한 게 뭐냐면, 능력은 목사가 갖고 성도는 가지면 안 된다는 무언의 진리가 있어요. 그건 사탄의 괴락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따릅니다. 할렐루야. 능력이 있어야 믿음의 증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우리 집에 라디오가 있었어요. 근데 라디오를 보면서 얼마나 신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릴 적에 막 동화 이야기 나잖아. 손가락만한 뭐 인형 이야기, 뭐 작은 사람 이야기, 별 허구한 이야기들 많아. 근데 이 라디오를 가만히 들으니까 나는 라디오 안에 사람이 살았어. 그 사람들이, 라디오 안에 사는 사람들이 말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촌놈일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깜짝깜짝 놀라는 거야. 하루는 여자도 살고 남자도 살고, 세상에 노래를 들어보면 여러 명이 노래하는데 이 조그만 이 라디오 안에 도대체 사람이 얼마나 적기에 이렇게 작은 사람이 여러 명 사는, 세상에 악기 소리도 들린다? 세상에 어머나 바이올린이 안에 어떻게 있지? 기타가 이 안에 어떻게 있지? 얼마나 나는 그 고민에 한참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드라이브를 꺼내가지고 라디오를 다 뜯었어요. 뜯어가지고 다 어디 살지 막 부속을 뜯다가 나중에는요, 조립을 못해가지고 라디오 완전히 망가뜨렸다고 우리 아버지한테 실컷 두드려 맞았어요. 난 나중에 속았어요. 그 라디오 안에 사람이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있잖아, 복음을 전할 때 라디오처럼 껍데기처럼 이렇게 영혼 없이 대변하지 말고 내 안에 인격이 있어야지.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야지. 아멘.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내 안에 안 모셔요. 내 고집 때문에, 내 교만 때문에, 내 맘대로 살고 싶었어. 교회는 왜 나오느냐? 천국 보험 든 거지. 혹시라도 천국 있으면 어떡하냐고. 그런데 교회를 다녀봐야 마음이라도 편하니까. 동의합시다. 왜? 너무 적나라하게 나타나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보험료 효과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삶을 담고 인격을 담아야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을 모셔야 돼요. 그 모신 증거가 뭐냐?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무너뜨리는 이 영적인 저항들을 이겨내시고, 아멘. 가난에서 일어나시기를 원하고, 저주에서 일어나기를 원하고, 여러분 가정을 축복으로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영향력을 세상에 퍼뜨려야 돼요. 따라합시다.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난다. 아멘. 마지막으로 그 복음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느냐? 선포할 때 나타납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의 능력은 선포할 때 나타난다. 제가요, 똑같은 목사일지라도 병든 분들 오실 때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병은 떠나갈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그러면 대부분 나섰어요. 여러분 경험하신 분들 여기 많이 있잖아요. 나섰어요. 근데 제가 선포 안 하고 기도 안 하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귀신도요,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니까 떠나가요. 말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when we proclaim the gospel 하는,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shall follow these signs 하는 이런 표적이 따를 거라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선포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선포하자. 그
그런데 여러분, 선포가 예수님을 안 믿는 되는 줄 아십니까? 안 됩니다. 두려워요. 베드로와 요한이 많은 사람들이 옥무이하고 이를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되어 38년을 살은 이 안전뱅이를 보고 낯설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할 수 있어요. 선포 했다가 안 일어나면 여기서 뻥치고 저기서 뻥치마, 그 감옥 간다. 여러분 봐봐요. 이게 정말 우리 고민해야 됩니다.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얼마나 좋은 말들을 합니까? 다 뻥일 때가 많아. 나 그래서요, 이게요, 목사는요, 뻥꾼과 능력자의 차이는요, 종이 한 장 차이야. 설교는 딱 좀 뻥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심리적인 안정을 주고 심리적인 그 배경을 깔고 선포를 하면 그건 사기꾼대요. 선포를 했으면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그 열매는 사람의 말로서 선포하면 안 된다고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에 내가 하는 말이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거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시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야 열매가 있는 것이고 열매가 나타나야 굴복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유대교 교권을 가지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사내들인 공회의 권력자들이 베드로와 요한, 바울 이런 예수님의 사도들을 죽이려고 얼마나 칼을 들었습니까? 그럼에도 못 죽였던 것은 뭐냐면 너무 자기들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백성들이 오해를 하는 거야. 이 사람들 진짜라고. 따라가면 죽인다고 해도 다 따라오는 걸 어떡합니까? 왜? 저 사람이 진짜라고. 우리는 봤다는 거예요. 우리는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리새인들에게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하나님인데 서기관들에게 증거되는 그 화려한 복음은 죽었는데 어부의 입에서 증거되고 세리의 입에서 증거되고 무식꾼들의 입에서 증거되는 저 툭박한 복음 안에는 능력이 있단다. 여러분, 왜 그런 차이가 있겠어요? 예수가 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위선자 되지 맙시다. 우리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되지 맙시다. 여러분이 선포했으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목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목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병든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럼 내가 손 떨려. 내가 경험해 봤어. 그리고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이 확 있으면 이건 안 이루어져. 이게 확 와. 진짜라고. 제가요, 여기 어디 조집사님 어디 계세요? 저기 계시네. 조집사님 그 부인이 유명한, 우리 교회에서 유명한 사람, 우리 교회에서만 유명해. 내가 하도 욕을 해가지고. 황은영 집사야. 그 조집사가, 나는 조집사하고 지금 이 이야기를 처음 하는 거예요. 황은영 집사가요, 성령 받기 힘들었어요. 변호사다 보니까 이게 머리가 좋다 보니까 머리로 복음을, 어릴 적부터 교회 다니고 변호사 이런 사람들은 진짜 바리새인일 수 있어. 지금 이 소리 들을 수 있는, 진짜로 여러분도 다 그런 거예요. 송도 사람들이 문제가 많아. 성령을 못 받는 거야. 나중에 자기가 고백했어요. 현성 집사나 다른 성도들이 막 성령 받고 하니까 몸을 떨고 막 넘어지고 이러니까 여자가 뭘 고귀하지 못하고 천박하게 저게 뭐냐고 그런 생각을 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성령님 나한테 오시는 걸 내가 환영하지만 우아하게 오라고. 진짜 성령이, 우아한 성령이 어디 있어? 성령님 오시는 데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정확하게 기억해요. 수없이 올라와서 기도를 받았어요. 딱 손을 딱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는데 여기서 탁 튕겨나가요. 여기서 탁 튕겨나가요. 내가 그래서 나중에 내가 조금 친해지고 난데, 그 여러 목사가, 은혜를 받은 목사가 좀 친해져야 돼. 자주 보면 친해져. 그래서 내가 공식적으로 해서 그 대가리 똥통을 좀 비우라 그랬어. 그 똥통 아닌 거 똥통이다. 바울이 그랬잖아. 바울보다 똑똑한 사람은 어디 있겠어. 똥통 좀 비우라고 딱 그랬더니 그 말에 딱 충격을 받고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내가 개 거품을 내품는 일이 있어도 괜찮으니까, 내가 개 거품을 품고 별짓을 다 해도 괜찮으니까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했더니 진짜 성령이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나타나는 기적이 뭐냐면, 자기가 충농증에 걸려가지고 나한테 이게 딱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충농증에 수술을 해야 되는 여자가 이 수술을 하니까 무섭기도 하고, 그러니까 수술만 안 할 수 있게끔 좀 도와달라고. 근데 코를 잡고, 내 여자 코 잡고 저 처음 기도해봤어요. 코를 잡고 기도해서 하나님 주님 고쳐달라고. 집사람 물어 수술했어 안 했어요? 안 했어. 나섰어. 자기가 경험을 했어. 그리고 나니까 연우, 막내 애 이름이 뭐예요? 연우 맞아요? 연주? 하여튼 연주, 연우. 막내 애가 이상한 병에 걸려서 하여튼 급히 종합병원으로 데리고 가라고 하는데 밤에 9시 넘어서 그 애를 데리고 기도 시간에 온 거야. 이게 뭐냐면 감염성 화상질환 같은 거야. 내 이름 잊어버렸는데, 몸이 화상은 안 입으면 화상 입은 것처럼 뜨겁고 몸이 껍질이 벗겨지고 이런데, 병원에서 큰 병원 데리고 가라고 하는데 안 데리고 가고 교회로 데리고 온 거야. 하나 그때 내가 기도를 안 한 목사라면 빨리 병원 안 데리고 가지 무슨 짓이냐고 무식한 거 막 이렇게 했을 텐데, 막 기쁜 거야. 무슨 기분이냐? 이 황은영 사람 됐네? 믿음 생겼네? 여러분 봐봐요. 온몸이 막 벌거스름이 올라오는데 엄마가 병원 안 데려오고 교회 데려올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 여기 손 들어봐. 그거 못해. 난 그때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를 해주는데 이 목사가 참 미안해. 너무 기뻐서 하나님 이 아들을 고치소서, 이 딸을 실망시키지 마소서. 병원 안 가고 주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딱 기쁨으로 딱 기도하고 끝냈어. 그래서 내가 나섰을 거라고. 그러면서도 내 마음속에는 병원 데리고 같이 이런 생각이 진짜 들더라고. 나도 인간이다. 병원 데리고 가지. 그런데 황은은 집사는 지금 주님 막 성령 받아가지고 파른 시간이잖아. 그러니까 무식해가지고 병원 안 데리고 간 거야. 그리고 그 위중한 아이를 그냥 재웠어. 재웠는데 저 집사가 직장이 서울이다 보니까 서울에 늦게 와가지고 그 사실도 모르고 왔는데 새벽에 한 집사 내한테 그러더라고. 한 4시쯤 깨우더라. 조 집사가 자기를 깨우더란다. 여보 우리 아이 나섰다고. 재웠는데 새벽 4시쯤 보니까 애가 다 나사인 거야. 그렇게 하니까 나한테 순종하지. 그 뺀질이가 순종하겠냐고. 아멘 합시다. 요즘은요 여행은 가기는 가. 그래서 항상 나한테 보고부터 해. 목사님 계속 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부모님 모시고 간다는 거 그 좋은 일이니까 가시라고. 잘 갔다 오세요. 그래가지고 이 느낌표를 5개를 쳤어. 갔다 와서 탁탁탁탁 해서 그랬더니 목사님 그 느낌표가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능력을 안 보면요 굴복이 안 돼요. 능력을 안 보면 굴복이 안 된다니까. 내가 누가 여러분 주님 살아계심을 안 봤는데 그 말을 믿겠냐고. 선포하세요. 이제 기도하지 아니하면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있지 않으면 그 마음이 못 온다니까. 두렵다니까. 떨린다니까. 이제 여러분 그걸 보고 먼저 내가 3가지를 명령합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 선포하세요.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난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어져 있어. 내 불행은 떨쳐낼 것이야. 나는 성공할 수가 있어. 나도 비실거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어. 아멘. 여러분 자녀들을 향하여, 가족들을 향하여 아름다운 선포하세요.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선포하세요. 저는요 이제 믿습니다. 내가 여러분이 함께 능력을 받아 이 세상을 정복하고 통일시킬 수 있다는 걸 난 믿어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의 사도가 되어봐라 이 말입니다. 누가 가로막을 수 있겠냐고. 누가 가로막을 수 있겠냐고. 권력이 능력을 못 이깁니다. 정치가 능력을 못 이깁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만 증명하시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신만 증명하면 이 땅 고칠 수 있어요. 북한 통일시킬 수 있어요. 아멘. 허구 따르던 사람이 현실을 보면 다 돌아오게 되어져 있어요. 아, 되는구나. 복음으로 통일시킬 수 있구나. 아멘. 복음으로 나라 살릴 수 있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제 우리 복음을 갖고만 있으면 안 돼요. 선포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자. 아멘. 제가 송도에 와서 선포한 것 중에 안 된 게 없잖아요. 가장 바닥에서 시작해서 다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이거는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보다 10배, 100배로 키우세요. 큰 인생으로 만드시라고. 그러면 선포해야 돼. 나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나 행복해. 특별히 여러분, 사람 행복해야 돼요. 행복하지 않는 가슴에서 희망이 나올 수 없고, 행복하지 않는 가슴에서 능력이 나올 수 없고, 행복하지 않는 가슴에서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행복은 예수를 만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아멘. 주님 만나면 행복해져요. 내가 바뀌면 나라 바꿀 수 있어요. 난 희망을 봤다고요. 바울 같은 사람, 저는 조금 팔푸이라서 내 자랑하는 것도 자랑인지도 모르고 한다. 어떤 분이, 내가 필리핀 갔더니 김의철 목사님 같은 분 10명만 있어도 필리핀 살릴 수 있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우리 이야기합시다. 주여, 내가 말하면 말 못하겠다.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거 알죠? 바울로 합시다. 우리 바울 같은 사람 됩시다. 시작. 아멘. 당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꿈꾸고 있어요.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을 거라고, 민족을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우리 아이들 살릴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꿈꾸고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기회가, 철학과 지식으로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사상으로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예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능력을 받으려면 여러분이 꼭 부러져야 돼요. 여러분이 굴복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놓고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돼요. 용납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나를 사용하시라고, 나를 지배하시라고. 우리의 고집, 교만, 버팅기는 거, 이거 버리세요. 누구에게도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사람이요, 자기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위험한 사람이야. 난 그 사람 깨지 아니하면 절대 하나님 사용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냥 빈 그릇이 됩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랬잖아. I am trumpet of the wilderness라고 했어요. Why you are? I am a trumpet of the wilderness. 너 누구니? 나 광야에 외치는 나팔이라는 거야. 나팔의 인격이 어디 있어? 불어주는 대로 소리 내는 거야. 주님 앞에 우리 나팔로 서십시다. Just instrument하는, 그냥 도구로 서라 말이야. 내 고집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사전 이 fixed idea라는 이 선입관념이 이거 안 돼. 이거 다 깨세요. 주님 말씀하면 하겠습니다. 주님 하라면 하겠습니다. 이 유연성을 가지고 마음의 문을 확 열고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분명히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실 것이고, 그 일은 능력으로 나타나고 그 능력을 보이면 세상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복음으로 통일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이 나라 세울 수 있습니다. 교회가 살아나면 나라는 살아납니다. 성도가 살아나면 나라는 살아납니다. 우리 의식에 빠져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주님을 만나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소유합시다. 성경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능력을 받으시라 이 말이에요. 그 능력을 받아야 내가 예수의 사람인 것이 증명되고, 그 증명으로 이 나라는 무너질 거라고. 그래서 이 나라가 빛의 나라, 진리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 보호받는 나라, 그리고 우리 아들, 딸들과 손주들이 꿈꿀 수 있는 나라, 행복을 꿈꿀 수 있는 나라 되도록,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 되면 그 나라는 분명히 올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